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네. 소리가 안 들리네. 저도요. 네, 잘 들리나요? 네. 네, 들려요. 네, 네. 음, 저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네, 일단, 여러분 잘 들리시면 이렇게 한번 해주실래요? 잘 들리세요? 잘 들려요? 잘 들리시는 거죠?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개역개정 버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수분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멜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가운데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위협하던 때입니다. 이때 유다 왕이 바로 아하스였죠. 그런데 이 아하스가 지금 두 나라가 동맹을 하여서 자기를 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2절 말씀 이하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여서 자기를 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왕도 듣고 백성들도 들은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뭐 가을이나 이때 휴양림 이런 데를 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가봤습니다. 굉장히 선선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 나뭇잎과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막 이렇게 나요. 그 사이사이로 그 햇빛에 그 막 햇살이 막 아주 그 빗줄기들이 막 이렇게 막 그렇죠? 그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사이사이로 막 빛이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빗살이 막 조정되는 것들을 보면서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참 아름답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천지만물 창조하셨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들죠.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죠. 지금 뭐예요? 위기의 순간에도 바로 뭐 이런 자연적인 묘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흔들리는 그 흔들림을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뭐예요? 이사야는 반대로 지금 무엇입니까? 이 7장 말씀 이하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심판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상황 속에 바로 이화의 임마누엘의 징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임마누엘의 네, 죄송합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14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보통 크리스마스 때 이 말씀을 많이 읽는데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대변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그 앞서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말 그대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도 심판이 임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려서 결과적으로 아수르를 의지하는 지금 누구예요? 유다에 대한 심판도 이제 선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3절에서 9절 말씀이 그러기 전에 이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나라가 동맹을 하여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보다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 이하에 르신과 아람과 르멜레 아들 심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루터기는 뭐예요? 나무를 벤 뒤에 말이죠. 그 뿌리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의미에서 그 이전 어제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뭐예요? 6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바로 이 그루터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예요? 이 지금 아람과 에브라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부지깽이. 불쏘시기에 불과하고 뭐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그루터기를 생명의 씨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그루터기를 부지깽이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뒤에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유다는 뭐예요? 아수르를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낙심하지 말라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믿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7절 말씀이 아니죠. 이제 9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냐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희에게 다가오시는 이제 방식이고 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뭐냐면 항상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받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 율례와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 해결하고 구름기다 불기둥을 인도함을 받죠. 그러니까 사랑의 은혜의 빛은 늘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듯이 우리와 함께 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과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늘 넘어지고 범죄해요. 그런 그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좋은 말로 타이르시기도 하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지자,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좋은 말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언약의 삶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경로로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좋은 말씀을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내가 섭취할 수 있는 하나의 뭐 네스킥 같은 너무 옛날 얘기인가? 네스킥이 아니라 뭐
그냥 하나의 뭐 섭취할 수 있는 음식 정도를 이렇게 여기는 거죠. 전혀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제대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나에 대한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바로 뭐예요? 두려워하지 낙심하지 말라고 100번 얘기를 해도 두려워하고 낙심케 되는 나의 연약함과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워지게 되고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정반대되는 선택, 생각,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굳게 믿지 않으면 결국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게 될 거야. 즉 뭐예요? 지금 에브라임의 머리 사마리아 머리 르말리아 아들. 르말리아 아들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대변되는 게 누구예요?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에서 치고 들어오는 연합국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고 메시아가 오는 유다 백성을 얘네가 감히 쳐? 야, 그런 게 도저히 오지 않을 거야. 걱정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믿지 않아. 믿지 않으면 말 그대로 믿지 않는 그 결과, 즉 굳게 서지 못하고 너도 같이 망하게 될 거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좋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걸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중간에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중간에 있어서 왜 중간에 있게 되냐면 왜 중간에 있는지 아세요? 사람이 이것도 취하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것도 잡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입니다. 전혀 균형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배신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굳게 서지 못하게 되는 삶의 열매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확신도 없게 되도 그런 열매도 없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징계죠. 이러한 징계는 누구에게 먼저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치는 지금 아람과 에브라임에게 먼저 임할 것이었어요. 5절에서 7절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먼저 읽으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7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뭐예요? 그러니까 굳게 서지 못하는 이 징계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치는 아람과 에브라임에게 먼저 임할 것이었다고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쭉 ABC 모든 설계도면을 다 우리에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반만 믿는다고 스스로 믿고 있어. 왜 스스로 믿고 있다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반만 믿다고 표현하는 건데 그건 스스로 믿는 믿음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반만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믿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예요? 너도 똑같이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가운데 서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축복해요. 가운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주일날에도 이제 나눴는데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나눴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제사의 복음에서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들을 나눴죠. 참 그렇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사대교회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요. yes or no예요. 중간에서 이건 이쪽에서 예스고 이건 이쪽에서 이런 식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런 식의 신앙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올인을 원하세요. 왜? 우리에게 올인하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그러했고 지금 오늘 본 말씀 이후에 나오는 임마누엘도 그러하고 예수님 보내시는 것도 그러하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도 그래요. 올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께 올인하고 성령님께 올인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가운데서 벗어나세요. 가운데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낙담하고 두려운 거 하나님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 그들은 곧 무너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반증의 약속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들려도 반만 취하고 내 중심으로 해서 섭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굳게 믿지 않냐면 굳게 서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에 서서 바쁘시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가고 열매를 맺어 나가고 기쁨과 자유함에 충만함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과 낙심이 우리에게 얼씬도 하지 않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배운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공의로 비춰주시든 사랑으로 다듬어 주시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서 그것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종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벗어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가운데서 벗어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안에서 순종함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생각과 그 어떤 계산과 기획과 이런 것들이 틈타지 아니하고 생각과 기약과 마음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종함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언약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빛이 비추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1차적으로 종료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의 시간